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추석이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한 사람. 진우, 뭐 먹었어요? 몰라요.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면은 오늘 하영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하영이 뭐 먹었어요? 돼지불고기 너무 맛있었겠다. 다들 근데 다들 오늘 예배 시간에 와주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첫 번째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옛날 다들 알죠? 다들 알고 있죠? 우리 첫 번째 찬양 옛날.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율동 준비. 상침 큐. 옛날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여주셨네. 얘들아 같이 가보자. 보리떡 5개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요. 얘들아, 이 찬양을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찬양 해볼게요.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혹시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 잘 예배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옛날 다들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잘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1절과 2절을 같이 할 거예요. 1절은 뭐였지 얘들아? 1절 뭐였지? 뭐라고? 보리떡. 1절 보리떡이었고 2절은 뭘까? 물고기 몇 마리? 맞아, 물고기 2마리지? 그리고 또 이 찬양에는 친구들이 약간 재밌어하는 포인트가 있죠. 사람들이 놀랬어요는 어떻게 불러야 돼? 사람들이 놀랬어요. 엄청 작게 하고 정말 놀랬어요 할 때는 정말 놀란 만큼 책상을 쳐줘도 되고 박수를 쳐줘도 됩니다. 우리 그러면 1절, 2절 이번엔 연속으로 2번 해볼게요. 자, 모두 큰 소리로 율동 준비! 성침 큐! 옛날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여주셨네. 얘들아 같이 가보자. 보리떡 5개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요. 옛날 2절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여주셨네. 얘들아 같이 가보자.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찬양으로 키 작은 삭개오 한번 찬양할 건데 우리 큰 입, 키 작은 삭개오가 큰 입을 가장 누가 크게 벌렸는지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율동 준비! 성침 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겹쳤답니다. 작은 사람 알아, 슬픈 사람 알아, 아픈 사람 알아,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를 때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네, 우리 앞자리에서 채혁이가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해주고 우리 율동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채혁이는 달란트를 오늘 보너스로 달란트를 주세요, 채혁이 담임선생님. 와! 그리고 채혁이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모든 친구들이 완전 삭개오의 입이 찢어질 만큼 정말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럼 우리 다음 찬양으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한번 찬양할 건데 마지막 찬양이니까, 율동이 있는 마지막 찬양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하고 율동해 볼게요. 자, 우리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힘차게 율동 준비! 성침 큐!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하늘 나는 잠자리도 길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팔랑팔랑 한들한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입을 모아 감사 우리들도 입을 모아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마지막 찬양으로 율동 없이 찬양만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드림,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 네, 가사가 없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불러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우리 9월 달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죠, 초등부에. 우리 9월 25일에 무슨 날이죠? 친구 초청주일. 친구 초청주일인데 혹시 조금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선생님 있다고 몇 명 들었는데 뭔가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하고 있나 봐요. 네. 데려오고 싶은 친구들이 각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이 초대장을 나눠줄 거예요. 초대장을 나눠줄 거니까 이날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한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2주 동안 학교나 학원이나 그 친구들한테 만나서 직접 초대장 주면서 같이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친구들을 초대해 왔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장소는 특별히 우리 항상 어디 갔었지? 우리 항상 서울숲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올림픽공원, 조금 멀긴 한데 올림픽공원까지 가서 더 재밌는 시간들을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테니까 친구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각자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10월 30일에는 성령 암송 대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성령 암송 열심히 하고 있었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열심히 해주시고 10월 30일에 암송대회는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 매주 한 주씩 암송했었죠. 매주 한 주씩 암송했었던 거를 이제 다 같이 다 모여가 다 같이 한꺼번에 암송 대회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거부하는 손길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암송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암송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는 9월부터는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나가는 게 이제 중지되었죠.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실황을 할 수는 없고 대신에 녹화 영상은 올라가니까 혹시 몸이 아픈 친구들,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은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건강한 모든 친구들은 여기 이곳에 모여서 다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학업과 일들을 잘 마치고 추석 연휴를 보낸 뒤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석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어쩌면 아침에 늦잠도 자고 싶고 교회에 오기보다는 함께 놀거나 다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제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특함을 기쁘게 크게 축복하여 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훗날 올라올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 남아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른들로 크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모아온 준비해온 이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모두 다니엘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이 부분을 찾아주세요.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부터 읽을게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마지막 말씀 구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기도하고 자리에 앉을게요. 자,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또 말씀 교훈을 얻고 또 각자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끝까지 잘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이후 예배 끝나고 있을 분방 공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했는데 모두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부분 그 말씀 배경부터 설명하자면 이제 남쪽에 유다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요.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시기예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3명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던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도 유명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예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전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려고 해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아주 커다란 금신상이 있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풀무불, 엄청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사드락 그리고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 구절 전의 내용들을 잠깐 읽어줄게요.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같이 봐주면 돼요. 거기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봐주세요. 선생님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16절을 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중요 부분들을 읽어줬는데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거고 이 커다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18절 말씀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씀의 표현이 되었는데 그 말씀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선생님이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의 금신상이 굉장히 크죠. 이렇듯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다른 우상신한테 절을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설명을 하자면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은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리고 높이는 30m, 그러니까 너비는 3m, 엄청 컸어요. 여기 사진에도 엄청 커 보이죠? 바벨론 왕이 당시에 이렇게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위대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커다란 신상을 만들 정도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정해진 시간에 악기 연주가 들려오면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에 그러니까 불아궁이 한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이토록 강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는 건 곧 그것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고 충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큰 도전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 이렇게 내가 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왜 저들은 끝까지 절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 9절에서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라고 했는데 7배나 더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분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이제 가장 강했던 용사들을 다 시켜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불 한가운데에 던져 넣습니다. 여기에 세 친구들이 이렇게 불에 던져지는 모습이에요. 아까 불이 무려 7배나 뜨겁게 했다고 말했죠.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아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져넣기 위해 시켰던 정말 강했던 용사들마저 이렇게 불에 타 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조차 그을리지 않은 채로 정말 멀쩡한 상태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맨 오른쪽에 또 누군가 있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의 집을 멸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선생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불 속으로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심지어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건져주실까? 라고 고민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결국엔 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갔죠. 이들의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처럼 각종 우상들 그리고 또 세상적인 유혹들 또 세상적인 시험들을 모두 이겨내버리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마음속에 굳건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배울 수 있냐?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 잠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또 읽어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흥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시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정말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오늘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냈듯이 어떠한 환난과 또 죽음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서 살아났듯,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어떤 다른 우상신을 섬기라는 환난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한 믿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직면하게 될 갖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믿음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말씀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말씀이긴 한데 여기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언급하긴 했는데 여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표시를 했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자신들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건 모두 다 들어줄 거야. 만약 나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쓰는 껍데기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뜻을 믿으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참으로 예쁘게 보고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갖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노끈에 묵힌 채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이렇듯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론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기를 빼먹었네요.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뜻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요. 믿음의 태도.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고 불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국 그냥 두시지 않았고 건져주셨어요. 더군다나 또 풀무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써 세 친구들은 이런 정말 힘든 불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할 위대하고 놀라우신 큰 계획을 예지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가능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조금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뜻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로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응답을 주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로 거의 죽을 상황과도 가까운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서 살아났듯 우리도 우리 삶 속 불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던져졌던 불구덩이와도 비슷한 정말 악한 곳입니다. 악하고 정말로 악한 것들을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적인 유혹들과 시험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고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말고도 믿을 존재가 많다고 사람들을 언제나 유혹하고 있어요. 또 우리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공격하면서 우상 앞으로 우리를 언제나 이끌려고 마귀 사탄은 틈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공략하고 있고, 그러한 마귀 사탄들로 가득한 세상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사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또 살다 보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직면한 것처럼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둘 중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분명 올 거예요. 만약 믿음을 택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장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믿음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지켜보실 거예요. 우리의 그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믿음 대신 반대로 세상을 택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택했을 때 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없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도 모르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정말 절대 권력자와 같은 우상 같은 존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인생 속에서 갖가지 유혹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 갖고 있던 믿음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하신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절대적인 주권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등부 설교 말씀 시간이 또 맞춰졌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니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비록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 이후로 함께 분반 공부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들었던 말씀 내용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후에 있는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